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또 이제 제가 전학 중국사는 계속 지식적으로 뭐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 아무리 써도 소용없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들으면서 새 예루살렘 도성자 다음 주 새 예루살렘 도성자 그때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때 가면은 말씀이 지식이 머리에 쌓이는 지식이 아니라는 게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빛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 버립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맥만 짚어줘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저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일까?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리에 캄캄하실 분은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색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은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저건 이제 어렵구나 그런 분들은 뭐 다 모든 가지 이걸 가지고 와서 또 읽고 묵상하고 저는 목회 시작하면 전도사부터 36년입니다. 정말 진리에 대해서 정말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석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석 봐서 이걸 이해하는 지식이지, 그건 말씀, 빛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 말씀 열어주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5년, 10년 동안 기도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것들이 나가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읽으셨죠? 종들이 하나님의 뭘 본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뭐 본다? 뭘 본다? 종들이 누구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너무 놀라운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적혀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15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지자 말씀들, 뭐 여러 말씀들, 주의 말씀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함께 됐을 때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아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게 참 소화될 수 있을까,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3분에게 미리 드렸어요. 잘 읽으시고 어떤 부분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가 이런 것들 미리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야 할 것인가 이런 미리 좀 말씀해 달라. 체크를 했는데 한 분은 먹튀, 한 분은 먹튀, 김성선 집사님은 먹튀. 그 어머니께서 막 지금 막 흔들리고 계시니까 막 급히 가가지고 어머니 신앙 세워두시려고 막 달려갔어요. 갔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래서 조영환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 말씀 유인물을 여러분 적는 이 유인물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자세로 이 유인물을 받았으며 그래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됐는가 짧은 시간에 한 4분여 동안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영환 집사님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금요일 날 새벽기도 때 불 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순종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새 역사를 더 좋아하는 불 띄움 제목을 보면서 제가 그 전에 불 띄움 주기 전에 계시록 19장, 20장, 21장, 그 다음에 예수계 40장부터 49장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
수없이 많이 입었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걸 보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주신 뿔티를 그날 금요일 날 이제 회사 가서 집에 늦게 들어와서 그걸 집사람 뿔티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과 20장 보면은 도성과 새 예루살렘과 에스겔 40장 46절 성전을 말씀이고 이사야 60장 62장 새 예루살렘과 도성이 계속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걸 굉장히 제가 유심히 연관성 있게 찾아졌거든요. 근데 그 뿔틈을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주시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라고 국상하여 수없이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 읽으면서 제가 시편 42편 그 1장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제가 굉장히 가슴이 품고 있었거든요.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험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를 갈급합니다. 그 말씀 계속 새벽기도마다 했어요. 말씀을 열어달라고. 목사님 말씀을 열어달라고 깨닫게달라고 계속 수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면서 저는 새벽기도 할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냥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과 같이 그 말씀 붙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날 저희 집사람하고 한 새벽 1시까지 그 말씀을 받습니다. 보면서 했는데 문자 하나하나 한자를 놓지 않으려고 그 단어 뜻을 먼저 맨 앞에 놓고 하니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성막이 무엇인가, 그다음 성소 지성소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성전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성전이 무엇인가. 그 영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이 뿔트를 맨 앞에 딱 올려놓고 보면 그 두 가지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성전이라는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조수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그 다음에 성소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이라는 것은 그 성전을 또 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보니까 성전 변정 과정 있잖아요. 성막에서 예수교 성전 그 새 예루살렘 성전까지 어떻게 가는 건가 그 과정을 그것을 유심히 보니까 그래서 영원한 왕국이라는 영원한 왕국과 그다음에 영원한 성전이 수없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가야만이 그 뿔티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원한 왕국은 사무엘상 7장 12장 13절 목사님들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암개라 하면서 머리에 염려되니까 그걸 여자식 하니까 다윗 자손 영원한 자손이 후손이 세워진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셔서 그런 바탕으로 들어올 때 말씀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다음에 영원한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야의 성막에서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헤르 성전, 그다음에 에스겔 성전 그 나오잖아요. 에스겔 성전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고 없어질 영원한 것이고 그 앞에 것은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하니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보시면 하나님 보좌가 되고 그의 백성과 함께 그와 영원한 소속입니다.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에스겔 43장 보면 말씀 통하여 하나님 보좌 즉 통치 같은 것이며 발을 지닌 곳에서 영원히 그 백성과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통해 분명히 하나님 목적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구약 시대에서 성막이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성전 즉 교회가 세워졌으며 성전 다윗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 시대의 참 성전 교회를 세워지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왕성된 것을 그림이 밑바닥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 보면서 이사야 14장 15절로 주님의 도성이 그러고 이스라엘 거룩한 시온이라고 할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게 지금 구약에서는 충성자들이 사람들이고 지금 오늘날에는
오늘날 지금 신학시대 때는 그것들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전되어 승리한다고 한 지금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22장 62장 4절 5절 신랑과 신부 관계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잠시 이거 보면서 저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 생각 참 생각했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막 즐겁고 두고 하나가 그때 두근두근 그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느끼면서 그다음에 요한복음의 그 17장 21장 22절 보면은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너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또 그다음에 계시록 21장 보면 어린 양 신부를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 연관이 되니까 밑바탕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회와 그다음 교회와 나 관계 어떤 관계인가 이게 매듭이 다 풀려야 되거든요. 이 매듭이 이게 너희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져야 했잖아요. 이 쉽게 첫 번째는 같이 동행해서 가는 거잖아요.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가는 거니까 거기에 히포트 맞춰서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네 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이래서 이걸 느낀 것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묵상 시간이 너무 좀 짧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바쁘라니까 잠도 못 자고 어디에서 거의 새벽에 했으니까 너무 새벽이라 잤는데 피곤해서 잠도 못 자서 그랬거든요.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조금 말하니까 되게 많이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통화를 하는데 막 저 양반이 그냥 가슴이 벅차가지고 말씀에 빛이 막 들어와서 흐름이 쫙쫙쫙 막 흘러가고 하니까 그냥 막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제 지금 뭐 제한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한 태도입니다. 그 준비를 제가 2주 전부터 했잖아요. 이 말씀 읽어라.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 왜 목사님이 저 두 글을 읽으라는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다 생각하면서 성경 찾아보면서 그랬더니 결국 놀랍게 여러분 우리 조용한 집사님이 박사 맞습니까? 대학원 박사 맞아요? 아닙니다. 진짜 소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빛이 오니까 저렇게 막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며 그 나라 가운데 정말 성전을 세우시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완성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주님의 시간 정말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장차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완성되어지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면서 우리의 인생에 온전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정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옮치는 이 세상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창일의 교회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승리한 전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이제 질문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서는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분 지난번에 해놓고 그 질문 시간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분도 혹시 질문 있으면 준비를 하다가 해주시고 다음 주에 시간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성막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자 성막 비춰주세요.
신의 산죠. 신의 산이죠. 그 아래 이렇게 성막 울타리 다음에 요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뭘로 되어 있어요? 천막이에요. 천막. 완전 뭐 염소가 좀 뭔가 좀 철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벌써 이미 들어갈 때부터 시내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조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뭘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이 1번이 하나님은 왜 땅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왜 땅에? 저 하늘이 부족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늘이 싫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성막이었어요. 이렇게 성막. 그런데 이 성막에 여기서 다 지어놓고 나니까 구름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 모양으로 신의 산에는 막 우릉 쾅쾅 번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신의 산에 강림하신다고 그러죠. 강림하실 때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는데 이제 왜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여기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처음 성막을 지을 때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 자 출애굽기 25장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여라.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무는 곳을 지으라. 그런데 조금 번역이 이건 여기서는 우리 세번역이 상당히 원문이 많이 잘했는데 여기서는 머무는 것과도 개역개정에는 거할, 내가 살 집 지으라는 거예요. 머문다는 것은 우리 이미지에서 뭐예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이미지상 안 좋습니다.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막으로 나타난 거예요.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하신 내가 거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저 구름으로 쫙 나타난 거예요. 저렇게. 자, 이제 말씀들 들어가면서 항상 여러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무엇과 연결시켜야 돼요? 성전된 나, 성전된 교회와 자꾸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영감이 탁탁탁 떠올라요. 어떤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풍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디 가운데 백성 안에 머물 수 있는 처소를 지어라. 그러면 자 김연아 집사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머물고 계세요? 안 계세요? 머무시다 그냥 가셔버렸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영광. 계속적으로 에스겔 환상까지 계속 이사야까지 계속 성전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한 성전이라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또 사무엘하 7장 12, 13절 이제 여기 가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성전을 영원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회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히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이 영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 뒤에 후손을 세워서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성전을 세우겠다. 그 영원한 그 너의 후손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참여성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영원한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영원한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성경을 딱 보게 되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거였구나 막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진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는데 한꺼번에 안 나타나요. 점진적으로 자꾸 나타냅니다. 처음에 성막은 무슨 처소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할 처소란 말이에요. 내가 거할 처소. 그런데 이제 영원한 성전이 될 때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성전을 될 때는 거기에다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빨리 발견하시게요. 무슨 성전? 그걸 발견해야 돼. 무슨 성전? 아니, 무슨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답답해. 무슨 성전을 짓겠다고? 그 문장에 찾아야죠. 처음에는 내가 머무를 처소를 지어라.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영원한 영국 그렇고 그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은 내 이름을 드러낼 성전을 지어라. 딱 그런 거예요. 지을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내 이름을 드러낼 성전을 지어라. 지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적용합시다. 여러분, 성전은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까지 갑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딱, 이게 무슨 말씀하면, 야, 이 말씀 어디하고 연상되고, 이 말씀 어디하고, 이게 탁탁탁 떠오르도록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돼요. 아, 내 이름을, 그래서 계시록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고 나면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우는 성전은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또 다른 데서 내 이름을, 나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성전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성전. 그러면 우리 젊은 엄마 한번 해봐요. 우리 최우영 집사님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계속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뭔 가치관, 나의 신념, 그래서 우리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얼마나 큰 봉사를 하고 얼마나 무슨 일 큰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성전,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가 성전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나의 삶이 되고 있는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있는가. 이 말씀들이 우리를 탁탁탁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 가든지. 그런데 직장에 가면은 스타벅스 그 9,000원, 8,000원짜리 그걸 먹으면서 온갖 세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나도 더러운 나를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너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는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머물 것이며 너는 내 이름을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영이 알겠어요? 수경하고 옛날에 엄청나게 싸웠잖아.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싸웠죠? 그러면 누구를 드러냈어요? 자, 그래서 말 하나, 우리의 행실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나는 이미 죽어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하면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여호와 관련된 말씀을 딱 한 구절로 딱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해요. 밤에 묵상합시다. 말씀이 빛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나의 이름을 드러낼 무슨 집? 내 집, 내 집. 이게 얼마나 쉽게 영어로 했는가 몰라요. 내 집을 지으라. 내 집을 그리스도가 지으실 것이다. 집은 뭐예요? 살 집이다. 내가 살 집을 지어라. 그리스도가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면은 이제 드디어 참 성전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그분을 드러내는 성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일 먼저 나타내신 그분이 있어요. 누구요? 참 성전, 사람으로서 참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주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 행하는 모든 것 전체가 내 임의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내가 말하는 행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우리 모델을 딱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깁시다. 이제 요것만은 제일 밑에 부분. 그러면 이제 솔로몬 다윗의 그 자식 솔로몬이 와가지고 뭐요? 그때 솔로몬 때 왕국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평화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다 주위에 있는 복속들을 다 복속시키고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치고 대표가 누구예요? 시바의 왕. 그가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경배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지요. 이게 솔로몬 때 이루어지고 솔로몬 때 성전이 이루어지죠. 자, 성전 비춰주세요. 성전. 이거. 이건 다 예표입니다. 예표. 솔로몬 왕국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표. 이 성전도 바로 예표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아시고. 그런데 이게 참 성전, 영원한 성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바벨론에 뭐요? 포로 잡혀가죠. 그게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에스겔 성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엄청난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전에 대한 것이 참 비전들이 막 확장됩니다. 자, 에스겔 성전에 가면 또 왕국과 성전이 같이 갑니다. 에스겔 37장 나온 거 시작. 그때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고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왕국과 뭐요? 성소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다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경륜의 역사. 이 경륜이 에베소서에 가면 용어가 3번 나옵니다. 은혜의 경륜, 때가 찬 경륜, 비밀한 경륜, 세상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경륜들 두 축,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완성하신다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게 경륜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한쪽만 봐도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밖에 안 돼요. 이 성전의 역사를 봐야 돼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 그 밑에 43장에 가면은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야, 여기서 또 성전이 그 개념이 확장됩니다. 무엇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내 보좌를 둘 곳이라. 내 보좌를 두고 내가 발을 딛고 내 백성과 함께 살 곳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좌 그러면 얼른 생각이 나는 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늘이 생각나.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뭐 다 보면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혹시 이거 나옵니까?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 오, 여기. 야, 빨리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비롯해 그의 올자의 성전을 가르치겠다. 이게 이사야가 이제 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얼굴 봤어요? 뭘 봤어요?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을 보고 옷자락만 싹 봤어요. 옷자락만 봐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보좌가 되다. 이 보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당시에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 그럼 하늘 어디 공간이에요? 하늘 연계를 말하는 거예요. 연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건 다 공간적 개념이고 하늘 연계. 공간적 개념에는 하늘 연계. 거기에 스랍들과 그 오미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하늘 보좌. 여러분 꼭 보좌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우주를 운행하시는 행정과 통치. 이걸 상징하는 게 보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얼른 딱 그때 써야 돼요. 통치와 행정. 딱 써야 돼요. 그래 여러분 다시 읽으면 그게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막 하시는데, 그런데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전에는 그때는 어디에 뭐라고요? 내 보좌를 뭐라고요? 그 성전에 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점점 이때만 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성전에는 이제는 하늘 보좌를, 이 무슨 뜻이냐? 내가 내 하늘 보좌를 옮기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옮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하며 내가 만물을 통치하겠다 그 말.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이 땅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서 내 보좌를 거기에 둔다는 것은 이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 이거 못 알아잡으신 분 있어요? 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리지 않으면 저게 무슨 소리 저거? 저 목사님 저 헛소리 하시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열리지 않으면 다 헛소리도 들려주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빛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보좌. 그럼 지금 교회는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사람들의 성전 가운데 지금 이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는 건 주님의 보좌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다. 네가 함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내 주님의 보좌를 세우게 세우겠습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주님의 보좌를 내 안에 세우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세우겠습니다. 당신의 통치하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보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 많이 30년 50년 다해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주의 보좌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참으로 그 주님께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의 로드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 헛바퀴도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빨리빨리 자라야 되고,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참 주님께서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누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가 세워질 때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계시록 읽으신 분들, 뭐가 방금 누가 말했는데 생명수가 흘러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보좌가 내 안에 세울 때 나를 통해서 그 내 안에서 생명수가 네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좌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에 순종할 때, 그때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 생수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란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쓰지 못하니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도의 말씀에 씁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언제, 그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주신 거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주신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린 그 상황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노하여 쳤으나 그러나 너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지금 이 세상에 패망해가지고 포로생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쫙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역사의 모진 불같은 연단, 불같은 시련 속에서 이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셨는데 2000년이 오셨는데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돌아왔잖아요. 3,000명, 5,000명 개인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할 때 항상 민족적으로 다릅니다. 민족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돌아왔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은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AD 70년에 또 망해버리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까? 2000년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1948년 이스라엘 독립국 다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외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100년만 어디 가서 살아오면 못 돌아옵니다. 우리는 36년 살고 돌아오는데도 남아있는 사람이 시베리아 저쪽 중국 일본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나. 여러분 제1교포들이 왜 남아있어요? 거기서 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한 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200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 돌아오게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 곳은 우리의 땅으로 가야 된다.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시온이 있으니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지난 다음에 1948년에 돌아왔어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다 있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요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역대지하 36장 23절.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망했는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바사 제국을 등장하는 거예요. 자,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라. 누가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들이야. 종들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도. 그들이 자기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줄 누가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70년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제 70년이 때가 딱 차니까 희한하게 그 당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 그 선조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모든 권세를 바사 왕 고레스한테 주시고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 대신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막 재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막 드라마 뭐 드라마 옛날 여러분들 무슨 드라마 있어요? 제일 흥미진진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빠져들어가면요. 잠깐 막간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처음으로 창세기를 딱 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맞아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할렐루야가 나왔더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대학원, 국방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김 장군님 모시면 잘 하시겠어요. 저는 석사 논문이 눈에 안 들어와요. 다 1년 준비를 하거든요. 자료를 준비하고 다음에 뭡니까? 다음에 또 이게 논문 프레임을 또 작성하고 교수한테 또 가서 보죠. 저는요 말씀에 빠져 돌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다른데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 그냥 들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 말씀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여보 그렇게 3개월 동안에 해치워버렸어요. 석사 논문을. 근데 그게 우수 논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논문 보면요. 전혀 내가 쓴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게 나올 게 없다. 저 사람은 막 그 당시에 이것도 없었어요. 컴퓨터. 제가 쓰는 거 그대 원고에다 막 받아 쓰는 거예요. 막 받아 쓰는 거예요. 누가 하셨냐면 목사님 그 많이 경험하셨죠? 그런 거. 목사님 경험하셨죠? 이건 내 실력 아닌데 막 나와요. 여러분 우리 만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올인 딱 그 시작하게 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통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들어갑시다. 빠져들어가야 돼요. 빠져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종합적으로 그 밑에 보겠습니다. 2페이지 밑에 빨간 줄로 성막, 하나님이 백성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만날 장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곧 자신을 드러낸 처소. 에스겔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그의 백성과 영원히 살 처소. 여러분 지식과 하나님 말씀의 빛과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이 머물고 백성들 만날 처소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인이 한번 해봐라. 졸졸졸졸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는 내 성전은 나의 이름을 드러낼 성전이다. 소연아 없나? 소연이 없나? 한번 해봐라. 그럼 성전이 뭐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변화됩니까? 전혀 안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묵상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 일 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성실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사 모든 거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세상 오락도 적당히 즐기면서 남은 시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네 목숨까지 다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은 전심으로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지
하나님 순서를 뒷골에다 놓고 말씀을 뒷골에다 놓고 시간이 있을 때만 절대 안 열어주십니다.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땅에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영광을 그분 스스로가 딱 지키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 삽니다. 우리가 들어가야만 사는 거예요. 그냥 읽어 제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어 제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조용한 집사님 이거 딱 들고 나니까 그 숙제 내줄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준비할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근데 계속 읽었다고 하잖아요. 왜 목사님이 이사야하고 그 계시록 연결해서 말씀 주시는가? 왜 이걸 하는가? 그리고 또 이걸 받아가지고 밤 1시까지 그냥 막 이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서 진짜 이런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대하게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놀랍게 되어버립니다. 야, 크리스천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게 뭔지, 그분의 빛 가운데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그분의 그 놀라운 이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연합된다는 게 뭔지, 그걸 나중에 참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립시다. 그런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뭐 장로님들도 뭐 권사님들도 뭐 오랫동안 저렇게 다 사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 지금 어지러운 세상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 증거하잖아요. 이제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동성애 무슨 포괄적 무슨 차별 금지법 요상한 단어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말세 징조가 IT 인간을 대체하는 IT 인간들, 지능 인공지능 인간들이 지금 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세의 징조 중에 징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20년 동안 목회했던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빛을 받고 말씀과 연합된 자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가 마지막 최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 이기는 자다. 계시록 보면 계속 이기는 자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생명의 진리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뿌려지고 그 말씀이 자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무슨 지식 공부를 많이 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진짜 뿌려졌느냐? 하나님의 밭이 우리 안에 뿌려졌느냐? 그것이 왜곡된 진리가 아니라 정말 삐뚤어진 진리가 설탕물 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천년만년 들어도 우리를 변화 못 시킵니다. 겉으로는 변화됩니다. 겉으로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이 되어서 나와 함께 연합될 때, 오 주여, 이 기도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속히 세우소서. 이 땅에 주여, 주의 성소,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예루살렘을 세우소서. 여러분 이사야 가면 뭐요?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을 때까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성소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배제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좀 받을게요. 질문 좀 받고 원래 작년도 했던 것처럼 투타임으로 합니다. 원타임, 투타임으로.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받겠어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아직까지 질문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 질문 없어요. 그죠? 화경이가 질문 없으면 없죠. 자, 지금 쉬지 않고 그대로 해도 되겠어요? 그대로 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2번 읽어보세요, 이제. 2번 시작.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구성의 비전을 보기 전에 먼저 영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저런 거구나. 지금 공부 시간 아니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사야, 왜 저가 여러분에게 이사야를 읽어오라고 했느냐?
이 사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을 포로 잡혔고 망한 상태에서 주신 또 아까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고 이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어떻게 앞으로 이루시고 이게 클라이막스가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에서 통해서 주시는 성전에 대한 클라이막스가 여기에요. 여기. 이 말씀들은 계시록으로 그대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참 여러분이 스가랴서, 이사야서 뭐 이 말씀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언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언제? 내가 복음을 듣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들한테 임할 때는 언제 해서 실질적으로 임할 때는 2000년 전 오순절이 임했어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개인적으로 돌아왔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요 영어를 잘해야 되면 개인적으로 돌아와 민족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시대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이사에게 준 이 놀라운 비전은 그냥 돌 성전이 세워지고 고를 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때부터 이렇게 된다.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예언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도 왔어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그들은 다시 완전히 돌이킬 때가 와요. 언제 와요? 그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걸 내다보면서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걸. 요 시점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이때가 어느 때냐,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이걸 정확하게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2000년대 오셨지만은 그들은 거부했어요. 민족적으로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언제 그들은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를 와 하면서 언제 받아들인다고요? 재림할 때. 그들은 쫙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통곡하면서 그냥 막 가슴을 치고 이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면 그때 인정하거든요. 그때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그게 이사야서 스가랴서 다 예언되고 있어요. 그 시점을 딱 하나님의 역사실을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에 주신 이 예루살렘아 빛을 발하라.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은 민족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회개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우리가 쫙 하나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성경의 초중하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때부터는 호칭이 달라져요. 이제 호칭이 달라진다. 뭐라고 하냐면 시온 백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예수님도 오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그러죠. 그 예루살렘 단위로 호칭이 돼요. 지금까지는 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뭐 유다와 뭐 이스라엘 거민들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민족적으로 임한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을 딱 단위로 호칭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얼른 떠오르죠. 이제 이 예루살렘이 바로 계시록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이들과 우리가 합쳐질 때부터 새 예루살렘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알고 이거 봐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4절 3절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해처럼 너희 위에 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른 너희의 광명을 보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그 다음에 10절 가면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진노하여 쳤으나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불순종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중에 남은 자를 통치해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런데 이들은 그때야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돼요. 예루살렘아 빛을 비춰라 그러면 박정자 집사님 그게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박정자 집사님이 이걸 다 이해했다면 다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진짜 받는 사람은 속이 일어납니다. 속. 아무리 겉으로 아무리 지식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속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 내가 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면 영이요 생명. 여러분 영이요 생명.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그래서 이 복음의 빛된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영이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딱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구분이 되는 내가 재밌게 하고 있는 것들이 육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아직 여전히 욕심 내 자신 자아를 나타내요. 영과 육이 쫙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요? 이 생명의 말씀 나오게 되면 생명과 사망에 속한 것이 쫙 분별이 되고 갈라져 버려요. 진짜 말씀이 생명의 말씀 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 그러면 내가 빛에 속한 것과 어둠에 속한 것이 쫙 갈라져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들 이스라엘 역사 참혹합니다. 여러분 참혹해요. 600만이 학살당하면서 그리 돌아왔다. 거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복을 예수님 알게 됐습니까? 아니죠. 거저하는 복자였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 따라가셨어요. 이게 보통 이유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구약시대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고난을 받았는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2000년 복음이 증거된 예루살렘 복음이 증거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음 안에 불러주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 이제 나의 주님이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게 이걸 말해서 시키는 천복이라고 하는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천복. 도저히 세상의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참 이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님 재림할 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걸 갖다가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 줄 때 이하를 풀 때 이걸 전부 교회로 다 이건 교회가 오늘 다 이것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가 이 대상은 60장으로부터 62장까지 이걸 전부 다 오늘날 교회 이걸 전문적으로 이것도 대체신학이라고 해요. 교회가 이 모든 걸 다 이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때 교회를 통해서 다 이뤘다. 이걸 교회로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방금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하여 이들을 쳤으나 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피로 산 교회를 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장영은 하나님 그의 피로 목숨 내어주고 사신 교회를 칠 수가 있어요? 절대 칠 수 없어요. 그 사랑 자신이 쪼개지기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많이 받아가지고 모릅니다. 네.
이사야 60장에 보세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이 예루살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가?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든 너의 발 앞에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 부르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원래는 물론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도성이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나 지금 이 문장에서 이 이방 민족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누가 있어야 된다? 이방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이랬을 때, 막 스가랴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는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지 무슨 다른 것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 복음이 다 막혀버려요. 그런데 성경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온 땅. 거기에는 이 예루살렘을 입은 우리도 있거니와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 사는 주변 민족들이 또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의미가 빛을 봐요. 어느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거의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무슨 저런 떨거집이 또 있냐?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목사는 이런 겁니다. 딱 봐요. 여러분 계시면 21장에서도 이제 테스타멘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나 21장에서 22장까지 만국이 몇 번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만 만국이 몇 번 나와요? 만국이라는 단어가. 지금 세 번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자,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테스타멘이다. 자, 이혼대치도 솔직히 몇 번 나와요? 5번 정도. 5번 정도. 자, 몇 번 나옵니까? 딱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게 만국이 있다, 민족이 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주석들 많이 보면은 예루살렘 성 이런 사람들이 이 만국 아니야? 완전히 잘못 가버리네. 여러분 그 만국의 왕들, 땅의 왕들을 하고 있어요. 땅의 왕들, 땅의 영광과 영예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두어 것이다. 근데 그걸 동일시했던 거예요. 전혀 이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전체 땅의 왕들입니까? 어디의 왕들입니까? 자, 이것만 얘기해도 우리는 땅의 왕들이에요? 어디의 왕들이에요? 어디에 속한 왕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왕들이에요. 그리스도 왕권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왕권에 참여, 하늘의 왕,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하늘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왜 땅의 왕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면 이건 도저히 풀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걸 딱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딱 중간에 천연 왕국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다 결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딱 한 줄로 요약해요. 한 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딱 해놓고 나머지는 우리 개인 막 교회에 가는, 전부 다 교회에 가는 것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뭐한다? 빠져 들어갑니다.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어디를 보냐면은 그 이사야 60장 10절 중간 밑에 이사야 14장 15절 밑에 비록 시작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믿음을 받았어 너희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계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지금 계속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이 말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높여요? 길이 너희를 높이겠다고. 얼마큼 높여요? 우리 참여교회 사람들 얼마큼 높일까요? 그들은 제가 자꾸 쓰는 그리스도의 판별,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거기까지 우리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 보게 되면 그게 다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정도만 이렇게 해놓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높인다? 길이 높인다. 길이 높인다. 이제 더 나가면요, 이사야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점점 더 깊고 놀라운 메시지로 나갑니다. 더. 자, 이사야 60장 19, 21절 시작. 해는 더 이상 낯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빛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희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영광이 되실 것이다. 너희 백성이 모두 시비 끌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세상 왕국들이 권세자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난리고 돈 있는 사람들 땅 사려고 난리죠. 나중에 이 땅은 누구 것으로 돌아갑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땅 싸움 하지 맙시다. 여러분 땅 돈 벌어서 땅 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것이 예루살렘 더 이상 나체와 다를 필요 없을 때가 온다. 어느 때냐? 왜 그러냐?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빛이래. 누가 빛이 돼요? 하나님이 너희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더 뒤에 가면 하나님 자신이 너희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뒤에 왜 내가 지금 작품이다. 내가 이렇게 갖고서 이제 드디어 내가 너의 빛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나의 영원토록 나의 영광으로 세우려고. 할렐루야. 영원토록 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듣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야, 이게 뭔가. 장차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광이 되니까, 화경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너는 뭐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을 비춰놓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선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 그게 지금 이뤄가는 과정이죠. 지금 이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주님께서 뭐냐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무리를 내려서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 똑같은 말이거든요. 빛 대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너희가 빛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뭔가 성도가 뭔가를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구나. 또 예루살렘성 비전을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완전하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이 말씀이 새 예루살렘성으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읽으신 분 나오죠? 그 계시록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 바로 밑에 계시록 21장 22, 23절 계시록 21장 23절 시작. 그 도성의 해마다를 비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 됩니다. 민족들이 그 빛이라면 그 도성의 빛이에요. 그 도성의 빛 가운데를 가릴 것이요. 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하늘 경계에서 하늘 경계에 보호자에 계신 곳에 주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어미하신 영광을 그 스랍들의 호의를 받고 영광을 둘러친 그곳에
거기에 해가 있다고. 해가 있다. 그곳에 해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은 아무도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분이 해야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 어디에서 벌어져요? 새하늘 새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은 빛으로 표현돼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빛이나 영광이나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연아 집사님이 김연아 집사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이 집사님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이놈아 이 교만한 놈아 이 욕심쟁이야 이놈아 다들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그냥 막 엎어치고 하시면서 왜? 그분의 형상 영광은 항상 형상과 영광을 같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느냐가 그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형상과 영광을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 만큼 영광을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연단되어서 자, 이제 숙제가 나갑니다. 아니, 숙제가 퀴즈. 새 예루살렘성에 무엇으로? 새 예루살렘성에 뭐가 같은? 새 예루살렘성에 뭐가 같은 존재로? 기만하시면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배우들한테 대답. 새 예루살렘성을 이루고 있는 뭐 같은 존재로?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보석이에요. 상징의 표현이에요. 그게 보석이에요. 그 보석은 원래가 탄소예요. 탄소, 시커먼 탄소. 우리 죄, 시커먼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탄소가 수천만 년을 쫙 하는 프레셔에서 나중에 쫙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 시련, 핍박 모든 걸 통해서 인간 사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꺾으시고 때로는 꺾으시고 때로는 막 이게 뒤틀려 만드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야? 끝내는 누구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이 아니 무슨 노답편에 나온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우물우물우물 그것이 그래서 형상과 영광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고를 벗어날 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장차 영광이 올 때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하늘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 오실 때는 완전히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세상 것도 붙잡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참 빛이 없어요. 두 마음의 분별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엄중한 말씀이에요. 엄연한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다. 세상 마음을 합격히 성격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끌어들이면 세상의 무상하고 똑같이 치료해요. 어마어마한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가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뭐라고요? 짜증나는 거잖아. 교회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변화해 진리의 영으로 말씀 안에서 내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건 짜증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 품고 있는 자, 두 가지 숨기는 자 나에게 갖다 놨다. 열매가 없는 자는 가지를 꺾어서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겠다. 근데 이 모든 말씀하고 주의 말씀을 다 연결하면 그렇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좋죠. 그렇습니다. 자, 그 뒤를 읽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참 여기 갈수록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2장으로 넘어갑니다. 62장. 61장 생각하겠습니다. 의와 찬송. 의와 찬송이거든. 바로 우리의 삶에 비치면 의의 삶으로 의로운 형식으로 드러나서 나중에는 이것이 열매고 하나님 오시게 합당한 그 의로운 삶의 귀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진다. 영원한 찬송이 될 것이다. 이걸 좀 나오고 이사야 62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놀랍지 않습니다. 어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 말씀이 딱 떠올라야지. 계시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누구라고 그러세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에 뭘로 보냐면 새 예루살렘 도성.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딱 갈때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역사 또 거기에서 또 마지막은 뭐냐면 이들이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해요? 결혼한 여기 보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여기 헬시바 결혼한 여인 뭐라고요? 뾰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면 헬시바란데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나죠. 바다에 가면 남녀의 사랑이 나오지. 그게 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말해요. 이 모든 경륜의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제 다음에는 죄고 뭐가 없으니까 뭐만 남아요? 영원토록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 하나 되는 것을 뭘로 표현하실 것인가? 뭘로? 이걸 신랑과 신부의 성경적인 표현. 이 땅에서 부부관계만이 뭐예요? 부부관계만이 지금 이 세상적 관점적으로는 사랑과 성결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뭐라고요? 둘이 다 하나다.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이 비유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면서 장차 사랑하면서 나와 너희가 완전히 하나 될 것이다. 하나 될 것이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 하나 된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이거 드렸는데 몇 가지 딱 적어주시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되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좀 잘 풀어주시고 아차 잘못하면 야 우리 나중에 하나님 되다 믿어도 이상한 미담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떤 사랑으로 또 하나 되는 것 이걸 표현할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아담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활기뼈로 하나를 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교회요. 장차 세계를 육성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들어와요? 그때 아담, 첫째 아담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둘째 아담 그리스도.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풀지 말아요. 한 몸 대답을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너희가 부부가 돼가지고 친구 같이 쓰고 한 몸 되고 지옥에 살아. 그런 뜻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 될 것이다. 이 사랑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인 것처럼 이걸 하나님은 남자요 우리는 여자요 그래버리면 뭐예요? 완전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 못된 이단들은 또 진짜 이제 교주된 그놈하고 성도들하고 한번 미워하면 진짜 그놈 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못된 놈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을 통독을 하는데 이 부모밖에 없어요. 성결과 사랑과 완전히 하나님.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기 헵시바 뾰라 다른 걸 잊어버리고 헵시바 우리 한번 해보죠. 당신은 헵시바입니다. 뾰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헵시바입니다. 뾰라입니다. 가슴 벅차는 건 아니에요. 가슴 벅차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제물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맹령자를 목도하시며 우리를 생명하로 인도하시고 이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우리의 구원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축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성전의 두 가지 축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죄놓고 우리의 구원을 감독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 단체적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이 내 지체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성도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성도 있고 괴팍한 성도 있고 뭐 다 이게 뭐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우리 며느리한테 위해서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성격에 가야겠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옆에 그런 사람 두었다. 그를 그것이 사랑으로 품을 때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품을 때까지 훈련시키신다고 해서 모든 환경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 시련 이런 진리를 모르면 한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시련만 주십니까? 아니지. 이런 말씀 알고 이제 깨닫고 나면 하나님과 같은 사람 나같이 못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시고 이렇게 나를 그동안 가꾸셨구나 그렇게 가꾸셨구나 전부 감사와 찬양으로 다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회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교회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 상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 꼭 제가 세 가지 비전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고 다음에 나의 부모의 영광스러운 비전 이 세 가지를 다 봐라.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숙제 내줄 때 꼭 봐야 됩니다. 계시록 왜 19장부터 이렇게 나오냐면은 그 흐름을 보라고 할까요? 19장에서 20장에서 거쳐서 실질적으로 21, 22, 5절까지 하나 나오게 됩니다. 22장 5절. 그러니까 계속 오늘 이 이사야와 다음에 계시록 그 말씀을
그래서 영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많은 빛을 굽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